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 이 본문은 이번 69회 교단 총회 주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9장 31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딱 일어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사도행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처음에는 120명, 또 그다음 베드로 설교를 통해서 3,000명, 그다음 또 5,000명, 그다음에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만 명, 그리고 나타나는 것이 교회 수가 많아지더라. 이렇게 확장되어 갔지요. 물론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또 교회는 이렇게 해서 부흥이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이지요. 서울뿐 아니라 우리나라 어디든지 교회가 왕성하게 되어야 된다. 한 곳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어디든지. 그래서 교회가 있으면, 교회가 또 힘이 되면 개척도 하고 또 분리 개척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첫째 편안하여 그랬죠. 교회가 편안하지 않으면 부흥이 안 됩니다. 가정이 편안하지 않는데 공부 잘하는 학생은 좀 비정상적이지요. 편안한 가정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이 나오고, 공부 잘한다는 말은 지식뿐 아니라 인격이 갖추어지는, 지금 우리가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그 부분 아닙니까? 인격에 문제가 있다. 공부도 많이 했고 능력도 있는데 인격이 못 따라간다. 편안해야 성품도 또 섬김도 모든 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가정이 편안해야 되고, 또 가정이 편안하려면 교회가 편안해야 됩니다. 교회가 불안하면 여러분 집에 돌아가도 재미가 없습니다. 교회가 편안해야 됩니다. 든든해야 됩니다. 교회가 든든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을 다 보실 때 든든하다, 그런 마음 가져야 돼요. 저분이 계셔서 든든하다. 여러분 남편 보실 때 뭐라고 합니까? 든든하다 그럽니까? 남편. 아들 보고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권사님 아들 보니까 든든하겠어요.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도 청년들 볼 때 너가 있어서 든든하다. 장로님이 있어서 든든하다. 남편 보고 당신 때문에 든든해요. 살찌고 건강하다 그 말 아니지요? 예, 든든하다. 그 말 해야 돼요. 그래 인사하세요. 난 당신 때문에 편안해.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든든하는 거야. 우리 자녀가 든든하고. 일단 신임을 하고 사랑이 가야 신뢰성이 형성이 됩니다. 하는 것마다 문제가 있고 하는 것마다 펑크가 나고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들면, 든든해지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그런데 든든하면 편안해져요. 다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볼 때 뭐라고 합니까? 권사님 섬김 때문에 교회가 편안해요. 예. 여러분 옆 사람에게 그리 인사 한번 해보세요. 당신 때문에 든든합니다. 편안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걱정거리가 없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야 돼요.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아들은 아들로서, 딸은 딸로서 그 든든하지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주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두 가지. 교회는 주님 경외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섬기는 거. 또 하나는 성령의 위로, 밑에는 후원이라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가 교회되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큰 교회도 아니지만 작은 교회들을 돕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예,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도부에서 고민하다가 그래도 한두 교회 가봐야 되겠다. 좋은 결정했고, 그랬더니 남전도에서 같이 가자. 그것도 좋은 결정이라고 봅니다. 가서 격려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면 쳐다보니까 얼굴도 새까맣고 손도 주름져 주고 손에 흙이 묻으면 아이고 저 사람 주는 밥 어찌 먹나?
제가 일부러 거기 밥 해달라 그랬어요. 돈은 우리가 주겠다. 그래야 자기들도 섬기는 맛도 있고 우리도 그걸 교류가 되지. 그거 우리는 맛있는 거 사 먹고 너희들은 쌀 있어 한번 석 지나가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식사 준비 좀 하고 우리는 식사비 좀 드리고 그럴 때 고마움을 주고받고. 여러분 조카나 또 작은 집에 갈 때 빈손으로 안 가고 선물 사가지요. 이번에 가시는 분도 선물 하나씩 준비하십시오. 내가 물어보니까 어른들 20명, 중고등학생들은 5명, 초등부 10명, 유치부 5명 그렇다 그러더라고. 치약 하나, 집에 있는 것 중에 예쁜 거 하나 딱 싸가가면 되지. 비누 깨끗한 거 안 쓰게 하나 사면 선물이라는 거 꼭 좋은 걸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의 표시니까. 어린 아이에게 손수건 한 장 주고 칫솔 하나 주고 그게 선물이지요 뭐. 그러면 됩니다. 선물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골 교회 갈 때는 그런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 그분들은 뭘 먹습니까? 신종 강석이 어디 붙었는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와서 식사도 나누고 선물도 하나 주더라. 거기에 막 기분이 좋고 열심히 신앙생활 되겠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일어나는 일들 그거 아닙니까? 열심히 일하면 지나가면서 아이고 수고합니다 한마디가 격려가 되죠. 일하는 사람에게 한마디의 격려가 그를 하여금 힘을 다해서 왜 축구할 때 박수를 치고 응원을 그래 합니까? 그 격려합니까? 격려. 주님의 교회는 그런 일을 통해서 수가 많아지더라. 그게 성경의 지침 아닙니까? 어느 연못에 물고기가 있었는데 비늘이 황금색이죠. 황금 물고기가 한 마리 있었습니다. 다른 물고기들은 황금색이 아니니까 황금 물고기만 보면 기분이 좋고 나도 황금 비닐을 하나 가지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황금 물고기는 자기 비닐을 뽑아갈까 싶어서 늘 외롭게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물고기가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황금 물고기를 하나 떼주게 되고 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좋으니까 몸에 붙여서 내가 늘 가지고 있겠다. 너무 좋으니까 황금 물고기가 생각하기를 다른 물고기에도 하나씩 나누어 주면 좋겠구나. 그래서 자기 있는 황금 비늘을 뽑아서 또 다른 친구에게 줍니다. 그 친구 또 붙입니다. 또 빠지면 또 자라니까. 그랬더니 연못에 있는 물고기가 전부가 황금빛을 띠게 되더라. 다 친구가 되고 좋은 관계를 이루게 되더라. 연못이 아름답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나누어 주는 그런 행복입니다. 지식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은혜도 나누고 교회는 나누는 곳, 구역 나누는 곳, 전도회 나누는 것, 움켜잡으면 끝이 없습니다. 나누어 주는 것,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나누는 일들입니다. 나누는 일들. 이번 총회 표제가 교회를 교회답게인가, 교회를 교회된가 뭐 그래. 교회가 교회다워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 말은 교회답지 않는 교회가 많다 그 말이지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되는데 성도답지 않는 성도가 많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그 점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편안하고 든든해지고 어떤 역사가 나겠습니까?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강이 일어납니다. 영혼의 불안한 모습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육체적인 치유, 마음의 치유. 치유는 근본적인 치유를 받지 못하면 언젠가 재발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근본적인 치유를 받으면 완전한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기쁨이 발생됩니다. 뭔지 모르지만 기쁘다. 뭔지 모르지만 감사하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박해가 없습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환난이 없습니까? 그런데 편안한 거예요. 그 이유는 주님 섬기는 기쁨이 넘쳐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수가 많아졌다. 좋으니까 많아지게 되는 것이. 그 수를 많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본 일들을 잘하면 수는 저절로 모여지게 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의
원론적인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는 이런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또 함께 주시리라 확신합니다.